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이 만난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레마로 들려지시기를, 지금 오늘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쳐넣을 것이다, 이런 가득한 의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달리 그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다메섹에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이전에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던 삶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출발했을 때만 해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강력한 빛 앞에 고꾸라져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토록 핍박했던, 그토록 멸시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그때에 빛으로, 말씀으로 그 핍박자였던 사울을 고꾸러뜨리셨던 바로 그때에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예.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보아라. 거기 가보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을 거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가 너에게 안수받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것을 그가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단다. 아나니아는 아마도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들은 주의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도저히 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여러분, 왜 그렇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죠. 기독교의 원수입니다. 기피 대상 1호. 지금 다메섹에는 사울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들었거든요.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잡아 끌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어요. 지금 몸을 사리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메섹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아나니아가 성령께 이렇게 항변하지요. 주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울을 찾아가라니요. 그가 누군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님, 그가 누구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핍박자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을 때 증인으로 옷을 벗어 던진 자입니다.
그는 이 시대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난폭한 핍박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가 아닙니까? 지금 그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가 공문을 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나니아가 주님께 항변하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떠한 항변도, 항명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사울을 찾아갔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주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순종하며 사울에게로 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사울을 찾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그가 변화되었을까? 그가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유다의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사울을 만났어요. 그런 여러분, 정말 기적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악랄한 이리 같던, 난폭스럽기 짝이 없는, 표독스럽기 짝이 없는 이 사울이, 핍박자였던 그가 온순한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가 엎어졌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에게 안수하기를 시작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지요. 강건함을 입게 되었지요. 충만함을 입게 되었지요. 그가 세례를 받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따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사는 제자들에게, 아니 그 당시 교회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얘들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상식, 너희들의 통념,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나는 일하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야. 저는 분명 아나니아가 사울이 감격하여 눈물 흘렸을 때 함께 울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기피 대상 1호인 저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로 소문난 이 사울을, 국가대표 핍박자인 이 사울을 저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한순간에 넘어지게 하시는구나. 한순간에 구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들었던 음성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 하셨대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은혜. 그냥 건사에만 주셔도, 그냥 살려만 주셔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이거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저는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감히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해서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만도 은혜인데 택하셨다니요, 지명하셨다니요, 사명자로 부르셨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주님?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악랄하게, 난폭하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이 사울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 그 핍박자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사역자로, 전도자로,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지금까지 수없이 묵상하고 수없이 설교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제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사울처럼은 아니야. 사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죽인 적도 없고 박해한 사실도 없고 이렇게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자를 끌어내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요, 이 음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동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냥 건성건성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여러분, 제가 바로 사울이더라고요. 내가 바로 사울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울이더라고요. 내가 사울 되지 않으면 이 본문은 깨달을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 속에 이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저는 35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랄하고 못된 죄인인가. 사울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누구처럼 술에 취하거나 담배를 끊지 못하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도박에 중독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TV나 부흥회를 보게 되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신 분들, 간증하시는 분들, 뭐 조폭 두목이었든지 아니면 잘 나가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든지 그런 뭔가 드라마틱하고 굴곡지고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남들이 보면 꽤 그럴싸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요.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 보이는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그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제 안에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시고 그 말씀이 나를 스캔하시니까 제 실제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지옥 자식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됐어요? 왜 이렇게 교만한지? 왜 이렇게 음란한지? 왜 이렇게 불의한지?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모욕하며 살아왔던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울처럼 칼을 들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찌르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지 않았어도, 실제로 우리가 이성과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살인자예요. 나는 간음자예요. 나는 도둑질한 자입니다. 나는 박해자입니다. 나는 강도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빛이 비추이기 전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리의 빛 앞에 서야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가, 영적인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엘리트였어요.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수재였고 인재였고
그가 말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1.1획도 어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의롭고 저보다도 더 선하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모자람 없이 살았고 배웠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는 스스로 큰 자였습니다. 큰 자라고 여김받았고 큰 자라고 여겼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을 때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짓밟느냐? 어찌하여 나를 부인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저주하느냐? 여러분, 이 뇌성 같은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들으셔야 우리가 진짜 변화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음성 여러분들 들으셔야 합니다. 빛 앞에 서셔야 해요. 어둠을 비추는 빛, 어둠을 밝히는 그 빛, 말씀의 그 진리의 등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이 서봐야 내가 지옥 자식임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욕보이며 살아갑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하나님 없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핍박이 오면 두려워하여 달아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분초마다, 호흡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되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요, 파선할 위기, 동족의 위기, 강도의 위기, 그냥 숱한 위기를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순간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두드려 맞고 오해당하고 조롱당하고 춥고 굶고 헐벗은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어떻게 그가 그 고난의 숱한 세월들을 이기며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를,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나 같은 자를, 지옥의 불쏘시기가 되기에 합당한 나를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정말 이거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자를, 그 못된 놈을 바꾸셔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요 사도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나 같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모자라 목회자로 세우시고 설교자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삼으신 이 은혜가, 정말 이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넉넉히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쳐 죽일 놈을 구원하셔서 이런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겨우가 아니야, 가까스로가 아니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사랑에 빚진 자의 고백인 것이옵니다. 그 사랑, 사망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 그것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너비와, 넓이죠. 그리스도의 너비의 사랑. 이 너비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나와 취향이 맞고 내가 성격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들끼리의 사랑, 끼리끼리의 사랑, 네 편 내 편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요, 너비의 사랑이세요.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길이의 사랑입니다. 길이의 사랑. 한번 사랑하시면 끝일 줄 모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 길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깁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길이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포기치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결단하고도, 한 번 다짐하고도 작심삼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그만두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요, 한 번 불렀으면,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한 번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높이의 사랑입니다. 높이의 사랑. 이 사랑은요, 하늘 같은, 하늘처럼 높은 사랑, 차원 높은 사랑. 우리가 그 사람 참 저질이야 이렇게 말하죠. 저질, 급이 나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저질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정욕적인, 육신적인, 부정한 사랑이 아니라 고결한 사랑, 숭고한 사랑, 그 사랑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높이의 사랑입니다. 차원 높은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조건 없어요. 그런데 대가 없이 그저 주는,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높이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깊이의 사랑이에요. 깊이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들어오시는 사랑입니다. 스며드시는 사랑이에요. 마치 여러분, 물이요, 그 촘촘한 밀도 때문에 보이지 않는 틈새를 스며들듯이, 물이 새어나오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 죄로 얼룩진, 죄로 진탕이 된 우리의 삶에 넉넉히 스며오시고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구석구석에,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말구유 마국간에 임하셨던 주님,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 심령에 찾아오시는 그 사랑, 내려오시는 그 사랑, 공감하시는 그 사랑, 체휼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깊이의 사랑입니다. 어디까지요? 지옥까지 내려오시는 그 사랑, 지옥까지 내려오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상처가 있지요. 아픔들이 있지요. 어둠의 기억들이 있지요. 음란했던 과거,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실패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넉넉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깊이의 사랑입니다.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을 만났고 이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비의 사랑, 길이의 사랑, 높이의 사랑, 깊이의 사랑, 이것이 어떠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어떠함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끄떡없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만났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너비의 사랑을, 이 긴 사랑을, 길이의 사랑을, 차원 높은 사랑을, 지옥까지 내려오시는, 세상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아무도 내 아픔을 알 수 없고 아무도 내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한다. 그 깊이의 사랑, 지옥 끝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랑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비의 사랑, 길이의 사랑, 높이의 사랑, 깊이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 사랑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만난 자라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후회 없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숭고한 인생, 그리스도와 같이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만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면 충돌하여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온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만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그 주님을 만나면 사울 같았던 내가 바울이 되는 것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꾼들이 되십시오. 내가 그 사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렇게 만나고 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죠.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사람 필요해요.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 별로 안 필요합니다. 종교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필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사랑 정말 만난 사람, 사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을 이 시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와도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돌이키겠습니까? 결코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도 내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